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살짝 그 현대 그 곁길까지는 아니지만 텍스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컨텍스트로 갔었죠. 우리 낭낭님들이 얼마나 다정하신가 하면요. 제가 전업주부에 대한 뭐 변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성실한 전업주부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제 구독자이기도 하고 유튜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살피느라고 한 건데 그 친구들이 다 개인톡이 왔어요. 어머, 혹시 그거 가지고 누구 딴지 거는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마음을 살핀 건데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살펴주는 걸 보면서 와, 이런 관계가 진짜 정말 아름다운 관계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살피는 네, 그게 찐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막 드라마로도 요즘에 뭐 드라마로 신학하기, 뭐 드라마로 보는 점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정말 여력이 되면 그것도 한 꼭지를 만들어 볼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한 달에 드라마 묵상을 적어도 한두 개는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활동사진처럼 저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드라마 보는 교회 언니 막 이런 거 또 해보고 싶긴 한데, 최근에 썼던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 그 드라마 다른 에피소드를 쓰긴 했었는데요. 최근 에피소드 보니까 저도 실시간으로는 못 봐요. 요즘엔 또 감사하게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게 중요한 이제 그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에 30년 동안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을 가진 두 자매님, 여자들의 우정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걸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면서 갔던 그 관계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 이제 거의 마침표를 찍을 만한 위기를 맞는 이제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솔직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참아준 거 있잖아요. 저게 내 바운더리나 내 경계, 그러니까 바운더리란 말,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존재의 경계예요. 이 몸의 경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위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뭐 취향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삶의 경로라던가 뭐 내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누군가가 뭐 사랑의 이름이든 우정의 이름이든 불쑥 들어오게 될 때 그럼 사실 그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많은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보면요, 막 30년, 40년 된 사이가 갑자기 폭발할 때,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누적된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발할 때 사실은 굉장히 더 큰, 오히려 잘 참았던 사람들이 폭발할 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데도 이제 제주도 토박이 은희라는 친구가 그런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참는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가 제 경계의 바운더리를 해치면서까지 참았던 것들은 이제 그만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걸 섭섭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찰하고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윤곽,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관계가 한 단계 올라가고요. 그거를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약간 이런 식의, 왜냐면 그 경우엔 대부분의 설정이 제가 참았기 때문에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랬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들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 2, 3년 사이 제가 좀 여러 지경에서 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러니까
내 심정이나 내 지금의 경험과 감정에 격해져서 성경을 왜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이면 상한 심령,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생생한 경험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일종의 리플렉션,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아모스 하면 뭐 우리가 그 별명으로도 알고 있지만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타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커다란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걸 제가 너무 사적으로 가져가자는 뜻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걸 읽어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묵상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예, 이거 정말 구별해 주셔야 해요. 제가 그냥 이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뭐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의 은희 이야기나 아니면 뭐 저의 이야기나 이런 걸 잠깐 오프닝에서 한 거지, 뭐 이건 레벨을 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차원을 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그쵸? 고대 근동에서 자생력이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열악했던 그 공동체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건져서 구원해서 그냥 우쭈쭈쭈쭈쭈 구원해 주는 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그 약육강식,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삶을 살고 있는 주변 나라들하고는 정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그래야 너희는 비록 내 백성이다.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콜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러내서 우여곡절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했던 저도 막 말을 다 더듬네요. 제가 다 억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여호와만 왕이시다 이렇게 살기로 해놓고서 200년, 불과 200년 남짓? 예, 그 안에도 뭐 엄청 또 모범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다 결국은 군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주제는 다른 나라의 군주제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간왕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왜 기억나시죠? 어디다가 동일시했느냐 뭐 이런 차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있는데, 기억 안 나시거나 오늘 걸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편집자님 여기다 이렇게 링크 한번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딱 가셔서 인간왕은 여호와 왕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시된다. 이게 굉장히 당시에 다른 왕권하고 다른 유대인의 왕권의 독특성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은 다른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오히려 그야말로 외세로부터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살피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가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오죽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차라리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아, 니들이 와서 봐라. 니네가 차라리 나으면 낫지. 예, 뭐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얘네는 더 심하다. 약간 이런 버전의 이야기들까지 있을 만큼 정말 그 엄청난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정말 대안은커녕 떠나왔던 바로 그곳들의 부정의와 부패함을 더 극악하게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유명한 아모스 5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5장은 그러니까 정의의 선지자인 아모스의 예언서 중에서도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게 5장이잖아요.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 뭐 사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굉장히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람들의 일종의 시작할 때의 오프닝 멘트 같은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픈 노래라는 거죠. 사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극적이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는 노래는 축가죠. 축가의 내용은 어때야 되죠? 아, 둘이 만났어. 기적이야. 행복해. 너희들에게 꽃길을 뿌려줄게. 뭐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에 듣다 보니까 막 헤어졌어. 너의 결혼식을 내가 보고 있는데 마음이 미어져. 막 약간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게 축가가 아니라 되게 결혼식 분위기 썰렁해질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어느 때 누릴 수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애가로 지은 노래를 들으라고 퍼블릭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진짜 그야말로 한창 사람들 즐거울 때 찬물 끼얹는 것 같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애가로 퍼블릭하게 그 노래를 하는 방식이 낯선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낯선 거지. 사실 이렇게 애가로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사무엘 하 2장에 보면요. 다윗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며 이르기를, 명령하며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애도하고, 그쵸? 그리고서는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 부른 것도 아니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왜요? 계속 함께 공동체로 부르면서 애도하라는 의미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곧 활 노래라. 이 노래 제목도 졌어요. 그러니까 활, 아시죠? 화살, 활 할 때 활의 노래라라고 이제 그 제목을 져서 부르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사랴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아사랴 책은 안 남아 있대요. 하지만 여기 지금 사무엘 하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니 이제 우리 모두 슬퍼해라. 뭐 이런 내용의 애가인데, 이 경우에는 애가를 부르는 거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두 용사가 누구예요? 뭐 일반 용사가 죽어도 슬픈 일인데, 이거는 왕이었던, 그쵸, 사울과 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은, 굉장히 커다란 두 사람이 죽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모두 다 같이 슬퍼하자라고 했을 때, 맞아, 너무 슬픈 일이야 하고 함께 모두가 이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아모스 5장에 나오는 이 오프닝에서 우리 애가로 지금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슬픈 일 있어? 왜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되지? 이런 되게 이렇게 생뚱맞은, 그 결혼식장에서 뭐 이별 노래 부르는 거 비슷하게끔 되게 생뚱맞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가를 짓는, 그러니까 애가로 부른 노래 처음 오프닝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 이 5장 2절을 물론 그 여성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 똑같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거 왜 바산의 암소로도 우리가 기분이 나빴는데 왜 이스라엘을 자꾸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이게 왜 이렇지? 뭐 이렇게 그 여성형으로 얘기해서 처녀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결혼식에 참여하고 뭐 이런 은유라면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엎드려졌다고? 왜 사람의 상상력은요, 이렇게 처녀 붙고 엎드러졌다라는 게 붙으면 가부장 문화가 5,000년짜리 오래되는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수치고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존재의 바운더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존재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정말 잔혹한 바운더리 침해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최근에 무슨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그 어떤 영화제였나 봐요. 이제 거기에 갑자기 어떤 이제 시위성으로 난입한 한 젊은 여성이 절규했듯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리고 이어지는 살상까지의 그 어떤 잔인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런 기사를 저도 읽고 마음이 아팠는데, 절대로, 그걸 당연히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쟁이란 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극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극대화된 폭력성 속에서 자기의 바운더리, 윤곽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끔찍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쵸? 예, 이제 피해국 여성들이 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문화적으로 상상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5장 2절에 바로 들어오는 거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로다. 어디서요? 그것도 바로 자기 땅에서, 다 자기 땅에 던지워졌다는 거죠. 자국에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땅에서. 글쎄 뭐 아버지의 땅이란 말이 상징적으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아주 오랜 문명사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쵸? 예, 딸을 보호해주는 이름이고,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땅,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땅, 우리 부모의 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땅이죠. 근데 거기에서 처녀였던 딸이 엎드러졌다라는 이 묘사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런 태평성대 왜 애가를 부르지? 로도 어이없는데, 심지어 이 하는 묘사가 더 황당하고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냥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이거는 그냥 일반화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그 두 용사에 대한 애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아모스도 아마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야기를 왜 아모스는 정말 이 생뚱맞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그 끔찍한 일종의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했나? 사실 저희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지, 왜 하필 처녀 이스라엘이래? 왜 하필 그 많은 그 상상력 중에 엎드러졌다는 상상력으로 여자들에게 수치를 주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비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그 모두가 공동체가 애통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 배경을 포함해서 저는 이 비유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모스는 막 남성 중심적이었어, 뭐 가부장적이었어, 뭐 이렇게까지 비난만 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아모스가 노래에 담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